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 다시 시리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주제인 다시 길 앞에 몇 번째 시간?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생각나십니까? 인생의 길과 구원의 길과 제자의 길을 지나 서게 된 사명의 길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대부분 아마 동의하시리라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 무게가 상당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 부담스러운 마음을, 부담감을 떨치기가 힘듭니다. 이런 느낌이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사명이란 찬양 속에 잘 드러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마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라도 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죠. 아주 비장미가 철철 흘러 넘칩니다. 과연 모든 사명이 다 이런 것일까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엄청나게 위험하고 힘든 것일까요?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 중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저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를 사명의 길로 안내합니다. 먼저 사명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좀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명이 반드시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하고 힘든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특별히 헌신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꼭 감당해야 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인과 세 명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달란트 비유의 주제는 준비성이에요. 준비성이란 단순히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이고도 책임 있는 활동을 가리킵니다. 주인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림의 시간, 주인이 돌아오는 그 기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은 허송 세월과 같은 무의미한 그런 낭비가 아닙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여러 종들을 거느린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타국에 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놓고 떠나야 할 상황입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온 걸 보면 이민은 아니고 일시적인 체류입니다. 당연히 전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지고 갈 필요는 없겠지요. 필요한 경비, 필수 경비만 빼놓고는 전부 그냥 집에 놔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재산을 대신 맡아서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가 거느린 그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무엇보다 종들은 반드시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종으로서의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들의 소유는 원래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란 사실입니다. 주인이 자기들에게 얼마 동안 맡긴 것이니까 한시적인 위탁물입니다. 소유권을 자기들 앞으로 이렇게 이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습니다. 둘째, 종들은 단지 청지기에 불과할 따름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월권, 자기 권한 밖의 월권이에요. 월권. 그들의 소유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종들은 자기 분수를, 자기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주인 노릇하려고 함부로 덤벼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또 뭘 기억해야 합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주인이 자기 재산을 찾으러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영 떠난 것이 아니고 잠시 동안 떠난 것이고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종들은 그때까지 청지기로서 살아온 자기들의 삶을 주인 앞에서 결산해야 합니다.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한 종에게는 칭찬과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종에게는 책망과 형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한시적인 위탁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정한 기준에 따른 위탁이라는 점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의 양이 제각기 다르지요. 그죠? 주인이 정한 기준이 뭐예요? 종들의 재능, 즉 능력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란 표현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의 양이 결정됩니다. 능력이 제일 많은 종에게는 금 몇 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요. 그 다음으로 능력이 많은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깁니다. 능력이 가장 딸리는 가장 적은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깁니다. 원래 달란트는 화폐 단위가 아니라 무게 측정 단위입니다. 1달란트는 로마 군인 한 사람이 등에 지고 옮길 수 있는 무게입니다. 대략 한 34 내지 35 킬로그램 정도입니다. 달란트의 가치는 제가 1부 때 이거 킬로미터라고 했네요. 킬로그램이죠. 34, 35 킬로그램 정도 되는데, 달란트의 가치는 그것이 금이냐 은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당시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달란트는 대략 노동자 한 명의 20년 동안의 품삯, 20년 연봉이죠. 결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과연 그러면 이 달란트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일반인들에게 주어진 자연적 재능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맡겨진 모든 특권들과 기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따라서 달란트란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는 모든 특권들과 기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 세상의 소금답게, 이 세상의 빛답게 살라는 것이지요. 분명 각각의 종들에게는 재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주인은 그 차이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재능의 크기에 따라 위탁의 크기가 다릅니다. 재능과 위탁은 정비례의 관계입니다. 큰 재능을 받은 자에게는 큰 달란트가 주어지고, 작은 재능을 받은 자에게는 작은 달란트가 주어집니다. 아주 합리적인 위탁이지요. 물론 이 달란트의 크기는 어때요? 달란트의 크기는 종들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는 달란트 많이 받고 싶다. 나는 부담스러워 조금만 받고 싶다. 그 자기가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주인이 그냥 결정하면 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달란트를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들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이 그냥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주인의 달란트를 맡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서로 막 비교하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할 이유가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자기가 맡은 달란트의 크기가 너무 크다, 나 부담스러워요, 좀 깎아주세요,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자기를 과대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자기가 맡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달란트 이게 쥐꼬리만큼 주냐고 자기가 맡은 달란트 크기가 지나치게 이게 적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자기를 과소평가한 게 아닙니다. 종들의 재능을 올바르게 제대로 정확하게 평가한 주인입니다. 주인에게 단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습니다. 주인은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의 크기를 좀 다르게 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과대평가니 과소평가니 이런 것은 주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달란트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주인의 고유 절대 권한입니다. 자, 종들은 모두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자기가 받은 맡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자, 이 비유가 말하는 준비성, 주인이 올 때까지 준비하는 이 준비성이란 제자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적 사명 감당입니다. 달란트의 크고 작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주인의 달란트를 맡은 종들의 반응을 보세요.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오죠. 먼저 첫 번째 반응입니다. 5달란트를 맡은 종과 2달란트를 맡은 종이 공통적으로 보인 반응입니다. 먼저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아멘. 이번에는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그같이 하여. 자도 그같이 하여. 거기까지. 예. 자, 각자 받은 달란트의 크기가 다르지만 그들이 보인 반응은 어때요? 똑같죠? 어떻게 보여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여기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 소유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이,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의 자유가 허락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침묵의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전달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잘 관리해라. 사실은 이게 무섭죠?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잘해, 잘 활용해. 어쨌든 이 두 종은 주인의 마음을 꿰뚫어 알아차립니다. 자기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그 본심과 의도에 집중하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장사, 사업이에요.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즉시란 말이죠. 바로, 즉시. 두 종에게 조금의 머뭇거림, 망설임, 이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곧바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곧바로 행동에 나서 사업에 뛰어듭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 감당에 돌입한 거죠. 그 결과 어때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번에는 본문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사업적인 차원에서 보면 대성공, 대박이죠. 100%의 이윤을 남긴 것이니까요. 누가 보더라도 주인에게 큰 이익이 돌아갈 게 틀림없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한 것이죠. 다음은 두 번째 반응. 1달란트를 맡은 종이 보인 반응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이 종도 다른 두 종들처럼 가기는 갑니다. 번지수를 잘못 짚어서 문제지.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요? 그러나 그 두 종들과는 달리 장사의 사업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몰래 거기 은밀하게 감춰둡니다.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에게도, 이 사람도 머리가 있잖아요. 그에게도 나름대로 머리가, 자기 생각이, 자기 주관이 있어요. 그는 안전하게 주인의 돈을 보관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주인이 오면 그대로 받은 그대로 돌려주어야 하니까요. 그것이 주인의 뜻이라 오해한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본문 19절 9절 상반절에 따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컴백, 주인이 이제 돌아와요. 마침내 와서 뭐합니까? 종들과 이제 결산, 너 어떻게 살았냐? 결산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은 그 종들의 청지기적 삶에 대한 주인의 최종 평가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또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이제 옵니다.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또 이렇게 보고합니다. 본문 2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이제 5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한 주인의 최종 평가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다음은 2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한 주인의 최종 평가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두 종이 다 주인이 맡긴 돈만, 원금만 가져온 게 아니죠. 원금에다 100% 이윤을 추가해 가져옵니다. 그렇다 해도 그들이 남긴 달란트의 양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죠. 놀랍게도 주인의 평가는 똑같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네가 더 남겼네? 너 얘보다 조금 남겼네? 아니, 그렇지 않죠. 주인이 볼 때 그들은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잘못 산 게 아니구나, 내가 잘 살았구나, 영광스러운 칭찬입니다. 칭찬의 근거는 하나, 그들의 뭐요? 충성. 예. 목양실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책상에서 정면을 보면 그 충성 충자가 크게 써 있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제게 주신 건데요. 늘 그걸 책상에 앉으면 제일 먼저 그게 보여요. 달란트 비유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칭찬의 근거는 하나. 뭐 얼마나 많이 배웠냐? 또 너 어떤 집에서 살았냐? 뭐 차 못 타고 다녔냐? 자식 어느 대학 보냈냐? 칭찬의 근거는 그들의 충성. 그들을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은 기쁨이죠, 기쁨. 그들의 충성이 마치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큰 기쁨을 안겨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종말론적 축복, 그 축복이 얼마나 기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주인이 볼 때 그들은 적은 일에, 조그만 일에 충성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인은 많은 것을, 아주 이따만한 것을 맡길 예정입니다. 적은 일과 많은 것 사이에 대조가 두드러집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 달란트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결코 적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은 아니야, 적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앞으로 그들에게 맡길 그 많은 것과 비교하면 그건 정말 적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많은 것, 이게 뭐냐 도대체? 주인이 많은 거 준대요. 많은 것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종말론적 축복이에요. 종말론적 축복. 일종의 보상이라. 너 잘 살았어? 정말 잘 살았어? 그런 보상이라 이 말이에요. 종들이 남긴 이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종이 두 번째 종보다 얼마나 더 남겼죠? 더블 더 2배 반이나 더 남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들에게 돌아온 보상은 똑같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남긴 이익의 그 총량, 양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한 삶입니다. 그 삶이 자연스럽게 최고의 결과로, 최선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지요.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가 최고의 결과, 최선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가 최고의 결과, 최선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 종, 이제 한 사람 남았죠? 세 번째 종, 1달란트 받았던 종의 보고는 그 앞에 종들과 비교해서 분량이 상당히 길어요. 본문 24절로 25절에 나옵니다. 자, 그에겐 지금 심각한, 아주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주인을 섬기면서도 주인이 누군지 잘 몰라요. 주인에 대한 오해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은 사람. 여러분, 굳은 사람은 뭐가 딱 생각납니까? 이게 지금 좋은 적입니까?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까? 아, 저분은 참 친절하고 상냥해. 아, 마음이 따뜻해. 저 인간은 아주 굳어. 말 붙이기도 힘들어. 이게 지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좀 안 좋은 거예요. 부정적으로
주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굳은 사람을 무서운 분 이렇게 번역하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지독한 분으로 번역을 하고, 많은 영어 성경은 hard man으로 번역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hard man, 이거를 굳은 사람으로 번역하고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게 무섭고 강한 사람입니다. 이 종의 판단에 따르면 주인은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버럭 풀같이 화를 막 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실수 앞에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수 앞에서 눈물, 콧물 쏟을 정도로 아주 무자비하게 책망합니다. 엄한 처벌을 막 퍼붓습니다. 머리털이 다 곤두서고 온몸에 소름이 돋을 살벌한 느낌. 이런 주인이라서, 주인이 그런 주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막 실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중간만 가면 욕을 안 먹잖아요. 가만히 그냥 대충 하는 거지. 괜히 나섰다가 또 실수하면 또 혼나니까.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 종이, 주인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관심이 뭐냐? 원금 보존. 장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합니다. 괜히 장사한답시고 폼 잡고 나서다 자칫 잘못해 원금 홀랑 날려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사업에 실패하면, 사업을 꿀꺽 말아 잡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무섭고 엄한 주인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10중 8구 자기가 경을 칠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아요. 이런 상황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안타깝게도 주인에 대한 오해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를 보세요. 본문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중요한 단어가 두려워하여, 맨 앞에. 두려워하여, 당신 내가 두려워해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아멘. 이 행동이 이해되죠? 주인, 엄한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니까 잘못했다가 이제 이 원금 날려먹으면 나 이제 죽는다, 쫓겨난다, 이 생각에 그런 거예요. 마치 전쟁 포로처럼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종입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모험이 아니라 안전이죠. 언감생심, 실패, 위험이 있는 장사는 금물입니다. 장사는 아무나 하나 이러면서 신주단지 모시듯 땅속에 고이 그 원금을 모셔두는 것이 최선이죠. 그렇게만 하면 최소한 원금은 날려면 까먹지 않고 보존할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 종이 이제 주인 앞에서 뭘 보고를 해요. 25절, 본문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와, 나 원금 안 까먹었습니다. 그대로 주신 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처음에 그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한 달란트입니다.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그대로 되돌려 주는 거죠.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나는 아무 손톱만큼 손에도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정말 손에 안 끼쳤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소리. 주인이 볼 때는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종이라고 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몰라요. 미혼의 청년이 부모 마음 모르듯이 자기 애기 놓고 한번 키워봐야지 알듯이 이 주인의 마음을 몰라. 이러고서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서 그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몰라요. 주인이 기대한 것은 원금이 아니라 거기 덧붙이는 거 이익입니다. 이익. 만약 한 달란트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취리하는 자들, 돈놀이 하는 사람들, 취리하는 자들, 돈놀이 하는 자들에게 맡겼으면 어떻게 됐겠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 원금과 함께 이자라도 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이자,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네가 몽땅 다 그렇게 날려버릴 수 있단 말이냐 이거죠. 땅속에 그러니까 묻은 행위의 결과는 손에 안 끼친 거야. 손에 끼쳤다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칭찬과 보상이 아니라 뭐죠? 책망과 형벌입니다. 앞에 두 종들과 비교할 때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본문 26절에 의하면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왜 그가 이런 심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큰일 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왜 이런 심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그의 인격에 무슨 사기치고 남 괴롭히고 그랬어요? 인격에 무슨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청지기 역할을 포기한 것이 결정적 문제입니다. 장사를 하지 않아서 아무 이윤도 남기지 못한 것이죠. 주인이 준 그 소중한 기회를 제 발로 뻥 하고 걷어차 버린 꼴입니다. 결국 이 종은 주인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전혀 이익이 되지 못하니까 스스로 나는 당신에게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스스로 입증하고 선포하는 셈이죠. 더 이상 그러면 주인의 집에 있어야 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종은 가지고 있던 달란트마저 다 빼앗기고 말죠.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신적 수동태입니다.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인데 그게 하나님이 문장 속에 숨겨져 있어요, 동사 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시기도 하고 빼앗으시기도 하는 심판자라죠. 슬프게도 달란트를 다 빼앗기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바깥 어두운 데로 집 밖으로 내쫓기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부득부득 갈게 됩니다. 이 두 가지미 주인의 집에 더 이상 주인이 난 너하고 있고 싶지 않다. 너 내 집 나가라. 집에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데 그것도 바깥 어두운데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간다. 이 두 가지 이미지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은유입니다. 진짜 쫓겨나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완전한 영원한 마지막 심판. 자, 과연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비유는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 제대로 감당하라. 너 사는 동안 청지기적 사명 좀 제대로 감당하라. 이렇게 강력히 도전합니다. 달란트는 우리가 살펴봤죠. 좀 전에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특권들과 기회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맡기셔서 우리가 잠시 소유 중인 것이지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원래는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특권들과 기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교회를 몇 개 짓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 속에 섞여서 사는데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들과 섞여 있지만은 동화되지는 않고 분리되고 그렇다고 격리되지는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변화시켜요. 물론 달란트가 단지 특권들과 기회들만이 전부가 아니죠. 그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시간, 건강, 재능, 은사, 물질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도구들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거 너희들한테 이거 맡기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기도문, 즉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은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제자들의 삶은 이 일을 위해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내 전 존재와 삶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만약 이 도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이는 경우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허비요 낭비입니다. 더 이상 존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필요가 없는 도구들입니다. 그 도구들을 맡기신 그 주인 하나님이 나중에 그거 어떻게 썼냐 물어보실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너 시간, 너 재능, 너 물질 그렇게 쓰라고 준 거 아니야? 자, 다시 한번 몇 가지 진리를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 가슴 깊이 새겨 넣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 따놓은 당상이니 적당히 세상 엔조이하고
회개도 그냥 죽기 전에 언제 죽을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죽을 줄도 모르면서 죽기 전에 왕창 몰아서 한번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교회 내가 매여가지고 뭐 주일 한답시고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좀 자유롭게 살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렇게 살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우리는 누구냐? 그분의 달란트를 맡은 청직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청지기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제자도를 실천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드려야 합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이제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와 초점이 이 사명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은 마땅히 이 사명을 성취하는 데 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말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란 생명보다 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좀 뒤로 가셔서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23쪽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결코 빈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드려진 복된 인생입니다. Wonderful life, 멋진 인생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결국 바울은 청지기적 사명을 훌륭하게 완수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또 다른 고백이 있는데요.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뭉클해지기까지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확실히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위임받은 청지기입니다. 제가 사명교회를 위임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위임받은 청지기.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세상에 우연히 툭 던져진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오발탄, 여러분 오발탄 잘못하면 사고 나죠. 우리 중에 오발탄과 같이 실수로 태어난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의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평생 동안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결코 외면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불신자들이나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한 사람씩 차례대로 서야 됩니다. 뭐 가족별로 이런 거 아니에요. 한 사람씩 딱 이렇게 서야 됩니다. 청지기로서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월말 결산, 결산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결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두 가지 평가를 꼭 기억합시다. 먼저 사명을 잘 감당한 종이 받을 칭찬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내게 야, 너 잘 살았어. 너 고생 많았는데 잘 살았어. 이리 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이쁜 내 새끼 쪽쪽 입 빨고 막 뽀뽀해 주시고, 그에게는 엄청난 축복과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파트 몇 채가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반면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종이 받을 책망도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한 번도 악하다고 나 생각 안 했는데, 나 게으르다고 생각 안 했는데. 주님 앞에 아무것도 못 드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형벌이 쏟아질 거예요. 영원한 지옥 심판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이제 난 너 더 이상 내게 쓸모가 없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당연히 칭찬, 축복, 보상을 받아야겠죠? 그죠? 책망과 형벌이 아니라. 혹시 우리 안에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까?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무조건 막 이제 무섭게 책망하고 혼내는, 찍어 누르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떨며 청지기적 삶을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달란트를 내가 맡는다, 이건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에요. 왜?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내가 칭찬과 보상을 누릴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이 기회를 내가 잘 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군 복무하면서 시간이 안 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차피 국방부 시계는 지금 돌아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계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최후의 심판의 때를 향해 제깍제깍 돌아갑니다. 우리 사우나탕 가면 그 모래시계 있잖아요. 그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모래시계 한번 딱 하면 거기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더워서 나오는데, 마치 모래시계와 같아요. 이제 다 떨어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그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 이 세상에서의 성공, 출세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부귀 영화 따위는 거들떠 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일장춘몽 같은 인생, 무슨 미련이 남아있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인생 만사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이라 영생 복락의 문이 내 앞에 활짝 열리는 거예요. 온 우주의 절대 통치자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 나를 꼭 품에 껴안아 주시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솔직히 말해 내 인생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원더풀 라이프 그 정도가 아니라 판타스틱 라이프 틀림없습니다. 멋진 삶 정도가 아니라 기막히게 좋은 환상적인 그런 삶이에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앞에 놓인 사명의 길에 집중하며 삽시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청지기적 사명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달란트를, 모든 특권들과 기회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합시다. 모든 시간과 건강과 에너지와 물질을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드립시다.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이니 제자도를 실천하며 이제는 제자답게 삽시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니 이제는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답게 삽시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니 이제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답게 삽시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참 잘 살았다, 너 참 잘 살았어, 너 많이 힘들었지, 너 많이 괴로웠지, 애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너 좋은 음식 제대로 못 먹고 너 좋은 것 구경 못하고 너 힘들었지.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이 참 잘 살았다 칭찬하시며 축복과 보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